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소생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위로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힘있게 세상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전선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의미고요. 디메오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디메도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는 성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지였죠. 그리고 그는 더 심했던 것은 그가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사람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힘든 사람이었죠. 정말 어려운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말 그가 아무것도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다른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기적의 날입니다. 오늘은 새로워지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거기 계셨고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 평생 꿈꾸던 그 은혜가 이루어지면서 이 바디메오는 살아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와 만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생애와 그의 삶과 그 모든 걸음은 완전하게 새로워졌고 달라졌고 일어났고 살아났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삶, 만난 걸음, 만난 인생에게 주는 놀라운 그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바디메오가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하나님과 떨어지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서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하나 둘씩 이제 찾아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문제는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길은,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길은 다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될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그 품,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살리시고
반지를 끼우시고 잔처를 열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품에 안길 때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의 독생 성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십니다. 다리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길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이 땅 가운데 오신 사랑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해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내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지금 그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을 모시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에는 새로운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구주가 되십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 삶 가운데 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기적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이 되어주십니다.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자에게 의미를 주십니다.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승리를 주시는 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 가운데 오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 바디메오는 그의 인생에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은혜 속에서 주님을 보고 모든 것을 은혜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로 보게 하소서, 나로 보게 하소서. 오늘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영적인 보여지는 은혜가 계속 주어지는지, 내 삶에 주님을 봐야 하고 주님께서 앞으로 주실 은혜를 봐야 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봐야 하는, 마치 엠마오 도상을 올라갈 때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삶이 아니라 눈을 열어서 아람군이 진치고 있어도 천군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오늘 그 부분에서 시작하면서 우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믿음에 대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이어지고 믿음으로 연결되고 믿음이 그 기반에 있으며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여리고의 바디메오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찾아오셨어요. 제2의 성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가기 전에 여리고를 거쳐 가시는 주님, 그리고 바로 얼마 직전에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엄청난 영적 축복을 누립니다. 그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축복이 회복되고, 이제 주님은 여리고를 떠나시면서 이제 성문으로 가시다가 거기에서 지금 이곳에 이 눈이 멀었던, 보지 못했던 맹인, 시각장애인이었던 지금 이 바디메오가 거기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이제 거기서 있으면서 이제 이 바디메오는 2일 전에 어떤 일이 그에게 찾아오냐면 믿음이 시작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 얘기하죠. 믿음이 있으면 소원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는 삶,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 속에는요, 내 속에 소망이 넘칩니다.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정하는 기준은 소망입니다. 사람이 죽은 사람,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역동하는 사람,
이 생애 가운데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희망의 사람들입니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꿈으로 삽니다. 꿈을 먹고 삽니다. 꿈이 뜁니다. 꿈이 살려냅니다. 그 설렘과 그 가슴 뛰는 벅찬 감동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이 바디메오가 지금 이 성문에서 있을 때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듣습니다. 앞이 보지 못하니까 귀가 밝아요. 그래서 다 듣습니다. 소리를 다 듣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동냥을 하면서 주는 얘기가 던지면서 아우 예수님이 대단하시네.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셔. 혼자 하던 말도 듣기도 하고, 두 명이서 가면서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시켰대. 글쎄 예수님이, 우리가 거기 있었는데 나사로가 살아났다니까. 글쎄 예수님이 거기에 있으니까 38년 된 자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예수님 정말 대단하셔 하는데, 이 바디메오 속에서는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는요, 무언가 모를 뜨거운 것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그 얘기를 듣는데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자꾸 얘기를 듣는데 그 속에서 뭔가가 자꾸 살아서 움직여요. 가슴이 뛰어요.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이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 여기 계시면 내가 달려갈 텐데, 예수님 막 그렇게 달려가서 할 텐데. 그래서 마음 한구통에서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 앞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지게 텐데 하면서 그 속에서 소망과 기쁨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경험합니다. 무엇이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 은사의 세계는 안 돼. 이게 그냥 내 속에서 끌어오르니까, 삶이 움직여버리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서 용서가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기쁨이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내 짐이 맡겨지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생기는 걸 자꾸 주님을 기다려요, 사모해요. 그리고 자꾸 꿈꿔요. 그리고 설레요. 그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에서는 말합니다. 자꾸 들으니까 믿음이 자라요. 조지 물러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쓰신 종인데, 목사님이신데, 이 조지 물러는요, 그는 처음에는 고아들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부흥사로 하나님이 이제 세계적인 그런 각성 운동에 쓰임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인데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쳤어요. 너무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 물러라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겨지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것이 물리쳐지더라고요. 제 속에서 살아 숨쉬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조지 물러는요, 3개월에 한 번씩 성경을 일독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평생 200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요, 말씀을 늘 들으니까, 말씀이 들려오니까요, 세상 염려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니까, 주님의 소식이 들어오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고, 나를 통찰하시고, 나의 삶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군지 듣게 되니까, 염려, 걱정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려지면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그는 빛 가운데 걸어가고 감사와 기쁨 속에서 그의 생애를 이어갔다라고 조지 물러는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지요. 이 바디메오도 그 가슴 속에 지금 믿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자라면서 주님을 만나면 돼. 그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어. 주님은 우리 가정을 바꾸실 수 있어. 주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바꾸실 수 있어. 주님은 모든 것 가운데 세를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다음 관점이 뭐냐면, 그러던 중에 가슴 터지는 일이 생겨요.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벌렁벌렁거리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소리를 듣습니다.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옹신거리며 어떤 한 사람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그것이 느껴지는데, 못 보니까 느껴지는데,
근데 갑자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셔. 야, 예수님이 하면서 막 몰려들면서 그 주변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 사람들의 이 움직임을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이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아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뜁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다렸던 예수님, 내가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 내 삶을 바꾸고 싶었던 예수님, 그러면서요,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그 앞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가는 거예요. 부르짖고 가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을 보여주리라. 기이한 일을 보여주고 나타내겠다고 하는 그 말씀. 그렇게 부르짖고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다윗은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대명사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성령에 충만했고 이스라엘을 가장 부국했던 때로 일으켰으며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깨부쉈던 최고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명사처럼 쓰여지는 것이 이 다윗의 생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던 그 의미는요, 나의 그리스도시여, 나의 메시아시여, 나의 전부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막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은혜가 있는데요, 제가 잘 아는 분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배 관련 회사를 하시는 분이, 상선 회사가 크지 않습니까? 그걸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분도 과거에는 많이 실패했어요. 망약 먹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참 많은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 이분이 망한 것을, 그러니까 중간중간 망할 때마다 교인들이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번에 망했구나. 왜요? 교회 망하는 날, 그날부터 교회에 와가지고요, 교회에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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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요, 이 본전에서 떼굴떼굴 무슨 본전지가 전세 냈나 아무도 못 들어오게 소리를 지르고요, 여기서 그냥 막 주여 주여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합니다. 아유, 또 문제가 생겼구나. 이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아이고 시끄러워라,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근데 그 사람, 그런데요, 너무너무 신기한 건 그때마다 살아납니다. 그때마다 길이 열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요, 그때마다 신비한 방법으로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깊은 묵상기도, 침묵기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때로는 우리 성격 따라, 기질 따라서 막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계급장 떼고 내 신분 다 내려놓고 체면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져서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면은 살려주세요, 살려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려주세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냥 몇십 킬로 밖에서 들으라고 살려주세요 하는 그 마음이죠. 지금 나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다. 저분만 나를 보시면, 저분만 인정해 주시면, 저분만 나를 터치하시면 나는 살 수 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어떤 목사 한 분이 계신데 참 그분도 대단해요. 그분이 인생에서 정말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일 많이 하고 빠지지 않는 기도, 제일 처음에 하는 기도가 그 기도래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은혜만이 가능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그거예요. 그 기도밖에 나올 수가 없더래요. 주님 은혜면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주님 은혜면 해결됩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부르짖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이 길을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요, 주님의 도우심이에요. 주님의 함께하심과 붙드심 안에서 승리하고 가는 길이 우리의 삶의 걸음인데요. 정말 여러분,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이 하루를 넘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을 때, 만나가 있을 때 그들은요 40년을 그곳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막대기 하나 가지고 바로를 이깁니다. 애국 군대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막대기 하나만으로 됩니다. 어마무시한 군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막대기 하나면.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의 능력입니다. 그의 도움입니다. 존 낙스는 성령의 통찰 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기도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 이 기도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환난에서 건져집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시험과 어려움, 이 모든 것에서 건지는 능력이 바로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힘 주시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왜 불렀느냐? 이따가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귀를 조금 익숙하게 만든 데 있다 부르려고 보통 계산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 한번 하는 이 안에 모든 작전과 성령 안에 계산이 다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저 딱 듣기만 하면 되죠. 저는 밤을 새워서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귀에 쏙 들어가게 할까? 예.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부르짖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가 찾아오지요. 근데 큰 은혜 전에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냥 바로 뚝 떨어지면 되겠는데 꼭 시련을 거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작정하면 전날 밤에 누가 놀러 가자 그러고, 금식기도 작정하면요 꼭 누가 밥 먹자고 전화 오고, 우리가 꼭 믿음으로 결단하면 이걸 흔들어 놓는 무언가가 우리 생애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디딤돌로 여기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이 시련으로 여기지 않고 뚫고 지나가고 돌파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 그랬더니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목소리는 왜 이렇게 크냐고, 귀 떨어지겠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협박하니까, 이분이 다른 사람 같으면 기가 죽어서 아이고 내가 괜히 했나 봐 이렇게 할 텐데, 이분은요 그 속에 떨어진 믿음은요 모든 시련은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요 어떤 아픔과 두려움과 상처를 뚫고 주님의 뜻을 이뤄냅니다. 움직여집니다.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걸어갑니다. 힘이 납니다. 셈이 솟습니다.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어떤 것도 감당이 안 되고 뚫고 나가버리는 것이 믿음의 세계인 것이에요. 지금 바디메오가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그럴지라도 혼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니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아무 상관없다. 니들이 은혜 줄 거냐? 나는 은혜 받고 봐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고 봐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다. 니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뭘 하는 게 중요하시다.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서요 지붕을 뜯는 믿음으로 이번에는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제가 작게 하렵니다. 이렇게 그게 있죠. 하여튼 그게 포르테보다 더 센 게 피아노시모가 더 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할렐루야. 그냥 막 정말로 온 힘을 다해 나는 예수만 살립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문제에서 해결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의 그리스도시여, 나의 메시아시여. 주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그냥 가시면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오늘 이곳에서 결단을 내야 됩니다. 주님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지메오의 마음입니다. 막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자손 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멈춰 섰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일컬어서 마치 요수아 때 태양과 달이 멈춘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멈추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불렀어요. 그렇게 왔을 때 또 그냥 바로 은혜를 주시면 되지. 꼭 물어보셔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그렇게 물어보셔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니? 아니 뻔히야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모동을 하시는 주님이 모르. 다시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합니다. 선포하게 합니다. 내 입술로 말하게 하시는 주님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고백을 신학자들은, 일부 우리 조직 신학자들은 제2의 베드로의 고백이다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고백과 맞먹는 것이다. 왜요? 한 푼 줍쇼, 두 푼 줍쇼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찬송,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당연한 거예요. 보는 게 당연하죠. 여기서 못 본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보는 게 인생의 전부였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으로 모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눈이 열려서.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 믿음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그 어떤 난관도 역경도 시련도 아픔도 예수 앞에서는 태워지고 소멸되고 다시 회복되고 기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실 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 한번 부르시고 이제 후렴 반복한 후에 우리가 한번 두 손 딱 들고 한번 주의 한번 외쳐 기도할 때 한번 은혜 받자. 오늘은 은혜 날이다. 길게 기도 안 합니다. 대회니까 한번 기도할 때 가슴에 있는 멍어리 아픈 거 힘든 거 다 올려드리세요. 누구도 안 돼.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맡길 곳이 없는 것이에요. 내게 이 말을 들어줄 곳이 없는 것이 가장 인생의 큰 불행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해 오신 분이 계셔요. 십자가를 지나 보혈을 지나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오신 주님, 그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후렴 한번 반복하시고 기도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주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아멘.
감감할 때 기도 잊지 마세. 기도는 우리의 안식.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시간에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딱 주의 한번 할 때 날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오늘이 날입니다. 우리 주의 한번 크게 외치시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 기업, 일터, 남편과 아내, 가정, 교회 모든 것에서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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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가장 초라하고 비참했던 바디메오, 그러나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최고의 가장 행복한 사람의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자의 반열에 오릅니다. 예수를 만난 뒤로, 예수님께 나온 뒤로, 그분을 왕으로 구주로 모신 뒤에 나타났던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산의 권속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우신 은혜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우신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